저녁에는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졌으며 그 은혜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고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내용이 7장에 등장하면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두 축으로 언약의 두 축, 구약 성경의 신학을 이끌어가는 두 축으로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으로 창세기 12장에 등장하고 두 번째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축은 사무엘하 7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내 자손과 그 땅에 대한 이야기면서 내가 복이 되고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것인데 너를 통하여 이방인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름을 크게 하신다. 그리고 원수들을 물리치신다. 내 씨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샬롬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이 짤막짤막한 단편으로 우리에게 축복과 혹은 인생의 어떻게 하면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을까 혹은 그 순간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정도로만 구약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바르게 깊이 고민하지 않으시고 다윗 언약을 깊이 묵상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고민하지 못하고 그냥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읽게 되는 그런 오류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 사실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그 바지가 벗겨지도록 혹은 걸치고 있던 삼배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며 미갈이 무시할 정도로 춤을 추며 기뻐했던 장면을 뒤로 하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에 솔로몬 성전을 졌던 그 백향목 기술을 갖고 있던 왕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줬던 것처럼 다윗도 왕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섰을 때 그 백향목 궁에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살고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렇게 편하고 좋은 곳에 살면서 하나님은 장막에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는도다 하면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다윗처럼 백향목궁에 내가 살고 있고 주여 나는 50평대에 아니면 30평대에 내 집을 갖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성전 우리가 모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이렇게 허름하고 낡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받으십니다. 기뻐 받으십니다.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다 소유하신 분이 만물이 주의 것인데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백향목궁을 지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니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4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의 7절 단락, 4절에서 7절 단락을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지파에게 백향목궁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그런 곳에 살아야 내가 그런 것이 필요해서 그런 우상들처럼 세상 이방 우상들처럼 그렇게 화려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언제 말했니? 라고 다윗에게 반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 많은 우상들은요. 그 우상 자체의 위험도 있습니다. 불국사에 가면 굉장히 큰 석굴암에 굉장히 큰 불상이 있고 그런데 그 불상 때문이 아니라 불상까지 들어가는 그 유리문까지 들어가는 다 가보셨죠? 경주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그 절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타지마할이나 다른 외국에 나가서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그들의 우상을 포장하고 심리적으로 딱 위축돼서 그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건축 양식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드는 우상의 전들, 신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마르스를 위한 군신, 전쟁의 신 마르스를 위한 신전을 완전히 화려하게 지어댔는데 우상들은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다곤 신전도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굉장히 큰 우상이었다고 그래요. 사람보다 엄청나게 큰 우상이었고 그 다곤 신전은 드래곤, 굉장히 큰 드래곤이었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신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메고 갔던 그 언약궤가 앞에 놓아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죽은 신들이 건축 양식과 그 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자증하시고 여호와의 심을 보여주셔서 다곤신의 목과 손목을 끊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백향목궁을 지어드린다고 할 때 막으셨습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받으셔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받으실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모든 것을 받으시면서도 여기서 백향목궁을 지어드리겠다는, 백향목으로 만든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이 다윗의 소망, 그 심중에 있는 계획을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그의 계획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궁을 이렇게 멋있게 지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고 다시 들어와 수르바벨 성전을 딱 지었을 때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했던 노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울었잖아요. 잘못 보면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자손을 통하여서 내 씨를 통해 세워 나를 위한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짓겠다라고 하신 것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으로 금방 들어가서 금방 이해하고 아 솔로몬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씨인가 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구약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이 아니고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짓는 성전이 있고 그것을 기다리라는 문맥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본문의 말씀에 10절 1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그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는 그때는 어떤 때인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사 때와 같지 아니하고 악한 것으로 해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빈말로 다윗 이후로 이방인들이 좀 이스라엘 덜 쳐들어오는 거, 솔로몬 때 길에 돌아다니는 돌처럼 은이 많고 은처럼 금은 보화가 넘쳐나는 시대를 하나님이 일컬어 악한 자들이 해하지 않고 사사시대와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걸 뒤집어 봐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나안 백성들을 다 멸절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의 우상 섬기는, 그들의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다 멸절시켜 없이 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니까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갖다가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치신 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사 때와 같지 않고 악한 자들로 전과 같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부국 강병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나라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 참된 샬롬이 있는 나라를 가리켜 말씀하신 장면이 10절, 11절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시대 때의 그 모습은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이 성취돼서 하나님이 내 집을 내가 짓겠다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는 그 사람의 죄를 범하면 징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성전을 지었고 굉장히 웅장하게 지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 하나님께 드릴 때도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거기에 임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이시기는 했지만, 솔로몬이 마치 신전 짓는 데에 완전히 몰입한 사람처럼 그의 노년에, 그 이후에 성전을 짓고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지은 이후에 뭐 했지요? 이방 여인들, 이방 왕들의 아내들을, 그 딸들을 다 데려다가 정략 결혼을 하고 그 아내들이 섬겼던 그 나라의 우상들을 다 데려다가 다 이스라엘의 신전 만들어서 우상신전들의 나라, 우상신전들의 수도가 되게 만든 게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인생 채찍 당했습니까? 열왕기 상하를 보면 솔로몬은 인생의 채찍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고난당한 건 오히려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두 지파와 10지파로 나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그 인생의 채찍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생의 채찍을 받아 이 계시의 말씀이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요한복음 2장에 와서는 예수께서 그 성전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딱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2장 2장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사무엘 하 7장에 있는 그 성전의 말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집을 짓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집을 짓겠다 하신 말씀이 예수께로 와서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 죄가 없고 거룩한 나라, 영원한 샬롬의 나라, 완전한 샬롬의 나라,
악한 자가 해하지 못하는 나라, 사사시대와 같지 않은 그 나라는, 그 성전이 지어지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집을 지으시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를 그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윗이 백향목궁을 짓는다 하실 때 막으신 겁니다.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영원한 구속의 계획은 인간이 도울 수도 없고 인간이 행할 수도 없고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낼 수 없으며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실 것을 구약 성경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바로 솔로몬이 그거 지었다. 솔로몬 성전을 보아라. 대단하다. 열왕기서도 사실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니거든요. 대단하다. 성전 대단하지. 이거야 이거. 평화의 성전. 얼마나 큰 돌이, 얼마나 높은 백향목이 들어가는가 보아라. 거기에 그 기둥에 들어있는 금과 금구석과 엄청나게 큰 바다를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거 아니니 너희는 기다리라 고대하라 라고 사무엘서가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땅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집을 지으셨고 완성하여 모든 죄가 바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들이 올라오는 그 바다가 완전히 정리되고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끔 오해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군대에서 부사관으로, 그것도 군종부사관으로 기독교 교회를 섬기며 신명교육대에서 세례를 주는 걸 좀 제가 많이 돕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돕는 자로 6개월을 연장하여 근무했습니다. 그 중에 참 많이 본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고백이 없어도 세례 교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거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장병이, 어떤 고백으로 예수를 믿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목사님이 몇 명이나 세례를 주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계급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 계급이 있어요. 네. 다 신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오시면 대위로 시작해서 소령, 중령, 대령으로 끝나시는데 거기서 너무나 많은 기독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심지어 원불교까지 군대에 들어와서 군종 자리는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기독교만이, 천주교만이, 불교만이 가지고 있었던 걸 원불교까지 차지하다 보니까 진급의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 장병들을 얼마나 교도했느냐를 가지고 성과를 따져서 대위가 소령이 되고 소령이 중령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몇 명 세례 줬느냐. 그러니까 초코파이 하나로 수계도 받았다가 다음 주에는 영세도 받았다가 천주교에서는 영세 받잖아요. 그 다음 주에는 기독교에 와서 세례를 받고 랜턴을 받아가는 거예요. 많이 받습니다. 저도 실제로 경험했고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배우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백만인 구령 운동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요. 평양 대북운동이 1907년도에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장대현교회에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다 꽈버렸습니다. 하디 선교사님부터요. 내가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 옷도 벗어주고 먹을 것도 줘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이 무식한 사람들 아무 데서는 길바닥에서 술 먹고 자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와서 돌이나 던지고 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게 아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한테서 삥땅 친 거,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남녀가 동거한 것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전국으로 퍼져갑니다. 평양에서부터 전국에 있는 교회들로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갔어요. 다 퍼져나갔을 때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부흥의 불길이 안 붙는 거예요. 그전부터. 그전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시작한 게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한 새벽기도 운동입니다.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를 만들어 기도하자. 우린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길을 다시 한번 살려야 한다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감리교와 장로교가 함께 연합하여서 몇 명씩 전도하기를, 몇 명을 전도하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계획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장감 연합회에서 100만인을 주님께로 라는 캐치프레이를 걸고 100만인을 주님께로 돌리자고 그렇게 해서 75만 원, 당시 75만 원이면 지금 제가 대충 이렇게 세보니까 거의 억이 돼요. 지금 돈으로. 억이 되는 돈으로 성경책을, 그것도 사복음서를 많이 찍어서 다 돌렸습니다. 전도지를 돌리고요. 100만인은 구원되지 않고 10,000명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신자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지만 거기에서 참 감사하게도 그거 하나님 왜 100만에 안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하고 했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들이 곳곳에 드러납니다. 실망이 아니라 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인 장교였던 어떤 한 장로님이 거기서 영감을 얻어 계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몇 명을 여기서 군인들을 세례를 주고 이 군인들이 밖에 나가서 결혼을 하고 그 결혼한 군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몇 년 뒤 2020년쯤 되면 한국의 70% 이상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는 계산을 가지고 국군 복음화, 장병 복음화, 한국 복음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진중세례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100만인 구령운동은 100만 명을 억지로 끌어다 앉히는 운동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를 간절히 구한 운동이었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운동이었는데 이게 변질이 돼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명령하면 듣잖아요, 군대에서. 명령과 강제와 당근과 채찍으로 교인을 만들어 성도의 숫자를 만들고자 했던 그 운동이 군인 복음화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이 긴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국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참 많이도 우리의 좋은 이름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일컫는 바 그 선한 이름들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또 새천지라고도 하고 이상한 이름들을 자꾸 가져다가 우리가 정말 바라고 기대하고 간절히 고대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얼마나 욕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나라, 한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집을 짓겠다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로 인하여 그 독생자가 성전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석 연휴에 금요철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이 저의 도전을 받아들이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히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내 집을 짓겠다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그 집으로 예수 보내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 죄가 없고
영원한 샬롬이 있는 나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걸 분명히 성경이 가리킵니다. 자꾸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나라로 비교하고 재서 똑같이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기독교와 함께 겪었다. 설민석 씨가 굉장히 유명하고 재미있게 역사를 풀어내서 이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그분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하셨는데 3.1운동을 하면서 그 민족 대표들이 31명이 그 사인한 거 주점에서 기생들이랑 놀고 술 퍼마시다가 홧김에 31명이 거기다가 썼다라고 그렇게 가리켜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 당시 민족 대표 안에 있었던 반 정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다 금주 금연운동을 했고 물산 장려운동을 했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술 퍼마시다가 사인을 했겠습니까? 한국은 기독교와 함께 많은 역사의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의 교회고 한국교회가 어떤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쉬운 그러한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을 좀 깨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민족과 세계를 다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무형의 교회를 분명히 가리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땅의 교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